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함께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모든 일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고 징조가 있습니다. 그 징조를 잘 찾으면 더 심해지지 않고 상황이 악화되지 않죠. 징조가 있는데도 그 징조를 무시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하면 더 심해지고 나중에는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몸이 안 좋으면 무리하면 안 되겠다, 쉬어야 되는데 그래도 한 번에도 더 벌어야지. 그러다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 다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조를 미리 사전에 경고를 하십니다. 그럴 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기회를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도 징조가 있죠. 영적인 상태가 깨끗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보면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항상 희망이에요. 지금 힘들지만 이겨나갈 수 있겠지. 오늘 또 지나갈 거야. 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분명히 항상 희망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반면에 예수 믿으면서 영적으로 상태가 아주 악화되고 오염되고 잘못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징조가 나타나요. 부정적이고 불평이에요. 항상 부정적이에요.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좋은 점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안 좋은 것만 자꾸 얘기해요. 이건 지금 영이 오염됐다는 증거예요. 그걸 내버려 두면 점점 더 심해져서 나중은 예수님을 못 박는 바리새인들,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마귀에 쫓아가서 지옥까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이어야 돼요. 절대 희망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너는 힘 없지만 나를 믿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지금은 거침돌이 된 것 같지만 오히려 디딤돌이 될 것이다. 지금은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나의 동력자가 될 것이다. 절대 희망, 긍정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올 상반기에 IT 기업 오너들, 대표들 연봉 발표가 있었습니다. 요즘 IT 기업들이 가장 인기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죠. 사람들은 분명히 네이버 회장이 이번에도 변함없이 1등 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깜짝 놀라게도 김창환이라고 하는 크래프톤 대표가 연봉 1위를 차지했습니다. 놀랄 준비하시고, 이 사람의 한 달 월급이 6억입니다. 남편 쳐다보지 마십시오. 아내들
타박하지 마십시오. 어떤 남편은 6억씩도 벌어다 줘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럴만하게 한 것이 상반기에만 이 사람이 회사에 벌써 7천억 넘는 순이익을 낳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뭐 그 사람은 특별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세상에 특별한 능력을 타고 처음부터 재벌이 되고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열심히 개발하고 노력하고 도움에 좋은 사람들 만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최고의 친구, 최고의 든든한 백그라운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해도 나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 자녀들이 안 되면 손자들이 될 것이다. 누가 이기나 보자. 끝까지 아멘 안 하면 내가 손자가 안 되면 증손자가 될 것이다. 될 수 있다. 항상 희망을 가져. 오늘 제목이 빛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이에요. 빛의 자녀가 뭐냐? 호남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은 빛이라는 발음을 못해요. 자기들은 한다고 생각하는데 빛이라고 하지 않고 두 가지 잘못 발음해요. 첫째, 빛의 자녀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머리 빗는 빛을 말할 때 빛이라 그래요. 빛의 자녀 써놓고 빛의 자녀로 읽어요. 머리 빗는 빛.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빛의 자녀였는데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외모만 가꾸고 육체적으로만 이 세상에서만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에요. 두 번째, 전라도 사람들이 발음을 잘못하는 게 빛의 자녀라고 안 그런 사람은 자기 깐에는 열심히 잘한다고 빛의 자녀라 그래요. 이건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빚쟁이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고난이 끝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가 빚쟁이로 사는 걸 원치 않아요. 고생만 하고 사는 거 원치 않아요.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걸 원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너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할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빚쟁이로 사냐고.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데 빚쟁이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분명히 뭔가 잘못 발언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빛의 자녀는 뭐냐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기본 타이틀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건 빛이에요. 이 빛은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빛은 태양계 안에서만 효과가 있어요.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온 우주의 근본인 빛이에요. 그 빛을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그 말은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살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빛의 자녀인 거예요. 나는 출세하고 성공했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면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예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우리 교회 주제가 멋지게 살자예요. 1층에 큰 거울에도 써져 있고 우리 커피숍 모퉁이에도 써져 있어요. 한 세상밖에 못 사는데 멋지게 살아야 돼요. 이 멋지게 사는데 어떻게 멋지게 사느냐? 1, 2, 3번 써져 있어요. 1번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게 살자. 사람들 보기에는 참 멋지다고 해도 하나님 보기에 보기 싫은 인생으로 살면 안 돼요. 세상에서 출세한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출세를 해야 돼요.
이게 빛의 자녀의 근본 원칙이에요. 원칙.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자가 빛의 자녀인데,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은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빛의 자녀다, 이렇게 8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자고 있고 취하여 있다, 오늘 성경은 말해요. 교회 다녀도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취하여 사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게으른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 다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돼야 축복의 사람이 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깨어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보면 야곱의 인생의 전환기, 야곱의 인생이 바뀐 날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야곱이 가족에서부터 쫓겨났어요. 왜냐? 형한테 사기쳤어요. 형이 받을 축복을 사기쳐가지고 자기가 뺏었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한테 줘야, 안수기도 축복기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속여가지고 기도는 받았지만 나중에 이 사실이 들통나서 쫓겨납니다. 가족에게 쫓겨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외가를 향하여 그 먼 광야길을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밤이 되었어요. 그곳에서 돌 하나 놓고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랬더니 꿈에 봤더니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영적으로 영의 눈이 떠졌어요. 깨달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띄어져 감겨 있을 때, 영의 눈이 잠겨 있을 때는 광야였어요. 영의 눈이 떠져서 보니까 그 자리에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영의 눈이 잠겨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어요. 영의 눈이 떠지면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봐라. 이전까지는 이름 없는 땅이지만 이제부터는 이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14절 15절 보니까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자손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를 만난 사람들도 복을 나눠받게 된다. 더 감사한 것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워요. 영의 눈이 감겨 있을 때, 깨닫지 못하고 교회 다닐 때는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영의 눈이 떠여지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뀔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인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영으로 깨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구나. 그걸 나는 몰랐다. 세상에서 사람들 쫓아다니고 돈 쫓아다니고 헛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여기 계신 걸 이제 내가 깨달았다. 이곳이 평범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야곱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문제고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이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바뀐 곳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빛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빛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혼자 살면 안 돼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영으로 깨어나지 못하면 성경은 단순한 글에 불과하고 책에 불과하지만 영적으로 깨어나면 성경 한 문장이 내 인생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고 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내 지식대로 살고 내 경험을 앞세우고 살아도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걸 따지지만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가 잘못된가를 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과 동행하는 빛의 자녀들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은 가장 위대한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가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으로 시작이 돼요. 이 창세기에 기록된 최고의 복받은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무엇 때문에 그들이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었느냐?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가 아니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었어요.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변에 있는 왕들이 찾아와요. 아브라함이 말한 게 아니에요. 주변의 왕들이, 장관들이 이름 없는 나그네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항복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계약을 맺자 그래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돈이 많아서 힘이 세서 군대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계약 맺자.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을 보고 너는 뭘 해도 잘 돼. 너는 이런 불경기 돼도 어떻게 다 극복해. 너는 하는 일마다 잘 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동행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스스로 나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유는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네가 제일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장 복받는 자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26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모든 땅은 다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삭 같은 바보가 없어요. 팔레스틴 광야 지역에서 우물을 하나 판다는 것, 우물을 하나 소유하고 있다는 건 절대적인 최고의 부야, 권력이에요. 그런데 애쓰고 우물을 팠더니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땅이니까 내놔라.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줘요. 그 다음에 옮겨가서 또 땅 우물을 팠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또 내놔 그러니까 또 내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럼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망했습니까? 오히려 최고의 축복,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결실을 얻었더라.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붙들고 씨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28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 12부족을 만들고 이스라엘이 시조가 된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사기꾼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너에게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야곱이 사기꾼이 속이는 자가 이스라엘이 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붙들고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장 강한 자, 우리가 가장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자들이다. 어둠의 자식들은 뭐냐?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비판하고 정죄하고 약점을 지적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은 어둠의 자식.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뒤에서 회사에 대해서 불만을 조성하고 어떤 모임에 가서도 회장 불만을 만들고, 이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에 다녀서 그들이 직분이 무엇이든 장로든 목사든 상관없어요.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화평을 이루어야지 빛의 자녀지, 목사래도 장로래도 권사래도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건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은 항상 화평이 이루어지고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권면하고 덮어주고 덕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예수님의 명예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내 때문에 이 여천교회가 욕먹으면 안 돼. 내가 여천교회 집사인데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어떤 사람도 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또 서울에 가서 해야 되고 또 일주일 내내 금요일까지 제가 빡빡해요. 설교하고 또 촬영하고 인터뷰해야 되고 또 할 일이 많아요. 제가 요즘 설교하는 건 항상 정죄하지 맙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덮어줍시다. 용기를 줍시다. 항상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했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죄인인 줄 모르는 어리석은 죄인이 있을 뿐인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지난 인생 살아온 삶을 이 앞에 띄운다면 당당하게 앉아있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부끄러워 고개 못 들고 도망가 버릴 거예요, 다들. 우리에겐 다 부끄럽고 죄악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권면하고 기다려주시고 죄를 덮어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본인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그 주님의 자녀들인 빛의 자녀들인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스스로를 죽이면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말씀을 항상 앞세워야 돼요.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야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우리는 아버지가 가꾸는 나무야. 그러면 내가 나무면 너희들은 가지다, 가지. 나무와 가지는 뭐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지가 못생길 수 있어요. 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도 붙어 있으면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붙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오면 살아요. 그러나 가지가 나는 너무 예쁜 꽃을 가지고 있어. 내 모양이 너무 이뻐. 그래서 떨어져 나가면 당장은 화려한 것 같지만 말라 비틀어져 죽어요. 그래서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빛의 자녀예요. 붙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4절부터 봅니다.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혀져요.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떠나면 죽어요. 그리스도를 떠나면 죽어요. 나 혼자 의지로 살 수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으면, 나와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그러나 6절, 7절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서 너희가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예배를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밖에 버려진 인생이 돼요. 사람들에게 버려진 인생이 돼요. 버려지는 것만도 기가 막힌데 나중에는 불살라지는 인생이 돼요. 지옥불이 반드시 있어요. 분명히 저 세상에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귀신을 무서워하잖아요. 저 세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 세상은 심판의 세상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삶이 반드시 있어요. 불사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면. 그러므로 주님과 붙어 있으면 맨 마지막 문장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가지가 붙어 있으면 농부가 잘 걸음을 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도 피고 좋은 열매도 맺는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덕을 세워야 돼요. 남을 위로해야 돼요.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 비판이 나에게 돌아와서 버려진 인생 될 수 있어요. 역대상 29장 19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해요.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가장 이 세상에서 축복받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 아버지의 기도 때문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기도 첫 번이 뭐냐? 하나님, 우리 아들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권면하는 자, 비판하고 비평하고 똑똑한 사람 되게 하지 말고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권면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성전을 건축해 하시옵소서. 자기 집 잘 살고 회사 크게 하는 자 되지 말고 아름다운 성전 건축자 되게 해 주십시오. 아들을 향해서 이 기도했더니 솔로몬이 최고의 축복받는 자가 되더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항상 권면하고 위로하고 복을 빌어주는 자, 그런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인 거예요. 에스라 6장 14절 말씀에 보면 포로된 자들이 돌아왔어요.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성과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원수들이 방해해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잘 들으세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의 종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더니, 순종했더니 형통하니라. 성전 건축이 형통해졌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따르시고 주의 종의 권면이 여러분에게 순종의 열매로 맺어질 때 형통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예언하는 자는 두 가지 의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서 성령의 은사 충만한 자들은 기억해라. 항상 자기의 영적 능력 가지고 영향력 행사하는 교주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라.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가지고 능력 받았다고 교회 리더십 주의 종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대장 노릇하는 자들, 교회의 덕을 깨고 심지어는 이단되는 자들도 많아요. 그런 자들은 멸망의 자식들이고 빛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빛의 자녀들의 목표는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이 가는 회사마다, 가는 모임마다 화목해지기를 원합니다.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 교회의 덕을 먼저 구하라. 항상 여천교회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인 걸 깨닫고 교회의 덕을 구하고 교회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첫째 부활의 부활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의 주인공들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축복을 준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적어도 우리 여수 지역에서 여천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사라지고 화목해지고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실족에 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권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꿈과 희망을 주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서 나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이 교회만 다니고 어둠의 자식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천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웃음의 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희망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